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조에서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호세아의 글을 인용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고 그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호세아를 떠나서 또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의 나라들을 섬겼던 고멜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나왔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이 이름의 뜻이 로암미라는 자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다시 부르셨고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모습이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 중심의 그 사회에서 세계관에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 몇 가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들, 율법에 매여 있던 그 유대교가 그 유대인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때에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는 가르침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과 유업을 물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내 자녀가 아닌 자에게 우리의 유산을 물려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겠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양자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 은혜를 누려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습니다.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서는 이제 이사야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가운데도 멸망당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수의 몇몇 자들만,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라는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개념은 포로기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 지경 내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해주신 이스라엘 지경 사이에 남겨두신 자들, 이들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구원을 이어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그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 남은 자들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잡혀가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 죄에 매이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죄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남겨진 롯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세대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모두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남겨진 자들이라는 것은 끝까지 신앙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에 매이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죄에 매여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여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 예배가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간 오늘 하루에서 단 하나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죄의 법칙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세상의 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 때때로 계속 십자가로 향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육신을 가진 모습이기 때문에 내 시선이 어쩔 수 없이 죄를 향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가치를 향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자리에서도 계속 내 시선을 십자가로 돌리려고 애쓰는 것, 계속 그 자리에서도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려는 것, 내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남겨진 자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주님께로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그 행위가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의 법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2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라고 칭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전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찾는 방법, 우리가 하는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다면,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나의 행위로, 내가 홀로 걷는 그 길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의롭다 여겨진 자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열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율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율법 가운데에 실패하게 됩니다.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우리에게 구원의 돌입니까? 신앙의 걸림돌입니까?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때로는 매우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SNS에서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꼭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 나는 공동체 생활이 참 힘든 사람인데 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냐? 라는 질문이 올라온 글을 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정말 불편할 때도 있죠. 시간 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해야 하고, 말씀도 들어야 하고, 그러면 또 그걸 지켜야 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봉사의 자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삶의 모습 자체가 성도님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이 복음의 말이라면,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 자체가 예배라면. 근데 그렇게 사는 것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니, 어려우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것, 다시 또 돌이키는 것, 죄를 발견하고 다시 또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함께 해나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또 죄의 자리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구원의 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